안녕하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약과 유대교를 완성하여 종말의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은 모세의 신의 언약 체계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모세의 신의 언약 체계를 기초로 한 정통 유대교의 최고 기관인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경건한 바리새인이며 예수에게도 찾아올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빛과 어두움이라는 은유로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빛과 어두움으로 시작해서 빛과 어두움으로 끝납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두움을 사랑한다고 마무리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자신을 맡기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찾아올 정도로 간절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그가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며 존경받던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께 랍비라 칭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랍비가 되려면 우선 랍비로서의 정규교육 과정을 밟아야 했고 나이도 4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상당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품고 왔는지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끝에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로마 제국과 같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당연히 유대인 바리새인인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메시아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는데 자신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 창기, 나병 환자, 어린아이 등 하나님 나라와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니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다시라는 헬라어는 거듭, 다시라는 뜻과 함께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 위치에 있지만 아래의 물리적 세상의 사람으로 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대답을 단지 물리적 뜻인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서 저 위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목적으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시러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께서는 위로부터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 설명하십니다. 물과 성령은 전치사 하나에 연결되어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례 때 퍼부어지는 물로 상징되는 성령, 곧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오는 힘, 즉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던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유대교 율법 체제는 아래의 육의 세계에 속했습니다. 아래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정진해도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헬라 체계로 말하면 아래 세계에서 아무리 이치를 터득해도 위의 진리, 곧 실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상의 세계를 관찰하는 것으로 지식을 얻어 영혼이 위로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단지 육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방도에 철저히 의존함으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 성령도 임의로 역사하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가리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임재하십니다. 사람은 성령을 다스리지 못하며 단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만을 깨닫습니다. 기원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전적 무능력이란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진실로 타락해 영적 지각력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를 자연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습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산물입니다. 나의 완악함과 영적 무지를 인정합니다. 하늘의 일들, 성령의 역사에 대해 더 알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소서.